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2차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을 직역하면 바람의 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쓸모없고 무익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 친구들의 충고는 헛된 말에 불과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 그의 숨겨진 크고 비밀한 죄 때문일 거라는 논리를 편 친구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헛된 말에 불과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따스한 격려와 사랑의 위로였는데, 친구들에게서는 헛된 말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에 불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아무리 말을 해도 자신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고통보다 한층 아픈 것은 그 어떤 변론과 항변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한 황량한 집터 위에 초췌한 몰골로 앉아있는 욥의 비참한 처지가 그의 죄악에 대한 물증처럼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욥의 처한 형편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의 손에 넘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임한 고난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가한 것이었기에 그 생각은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고뇌하고 불평하고 한탄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방황하고 고뇌했던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 나오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욥은 너무나도 경건하고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신앙인들 중에서 샘플로 뽑혀서 그의 신앙이 검증받게 되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관역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노하셔서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고 슬픔 가운데서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전혀 분노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셨고 크게 자랑스러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뿌듯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심을 인정하고 그를 시험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손에는 폭행이 없고 자신의 기도가 정결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기자들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탄원해 줄 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증인 또 중보자라는 이 용어는 모두 법적 용어인데 어떤 사람이 법정의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반드시 요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증인, 중보자가 되어 주실 분을 높은 데, 곧 하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서서 증인의 역할을 해줄 하늘 중보자를 갈망했고 나아가 그런 중보자를 반드시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 중보자를 찾았던 이 욥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만나는 비결이었던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참된 사랑과 격려의 소망으로 위로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극한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높은 데 계시는 중보자를 찾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